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녀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아멘. 지난 겨울도 지켜주시고 꽃피는 아름다운 봄을 허락하시며 그 봄볕에 살게 하시는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꽃향기 풍성한 이 발산 마을을 딛고 살며 이 발산과 흥환과 대동배를 품고 복음화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복음의 일꾼 삼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 땅끝에 주님의 본을 선포하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의 눈물을 가슴에 담기를 소원합니다. 그 눈물을 우리 또한 흘리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성령께서 감동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예배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337장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간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리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신 모든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날라 주 예수 앞에 아뢰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에 쉬워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0면에 있습니다. 시크릿에 다 뜨시겠지만 그래도 성경책 찾아주시고요. 이따가 설교 도중에 43절, 44절 한 번 더 읽으실 텐데
펼쳐 놓으시고 함께 본문을 교독하시기 원합니다. 41절부터 44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함께 한 절, 제가 한 절, 또 마지막 44절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1절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내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이라 이남이라 하시니라. 아멘. 또 있죠. 제가 불안해가지고 그 공사한 지 여러 날 됐는데 제가 익숙하지 못해가지고 오늘 일찍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설교 제목이 뭐죠? 손권사님 설교 제목 보시고 커밍하시고 크게 읽어주십시오. 다 같이 다시 한번 시작. 예수님의 눈물. 제가 그랬다고 믿지 않겠지만 찾으면 다 인터넷에 다 나오더라고요. 저희 그 큰누님도 화가, 셋째 누님도 화가인데요. 이거는 아마 최근에 그린 것 같아요. 예수님 얼굴 같죠. 예수님 눈물 치니까 다음에 이 그림이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데 눈가를 보시면 눈물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제 앞서 337장 부를 때 저한테 기도부터 하신 가정이 있어서 참 그분들이 생각이 나서 많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예수님의 눈물, 그 눈물이 우리의 눈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장장로님 제일 만만하니까 어려운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에, 한국말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남자는 태어나서 3번 운다. 언제 우는지. 자, 첫 번째, 남자는 3번 우는데 첫 번째 언제 울까요? 언제? 태어날 때. 어떻게 웁니까? 응애 울죠. 응애. 아마 저도 그렇게 응애. 저도 뭐 아멘 하고 태어나진 않았을 거예요. 그때는 다 같이 여자나 남자나 다 응애하고 울었을 거죠. 이제 점점 더 어려우십니다. 두 번째는, 네?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저는 이제 장인어른 돌아가셨을 때, 또 장인어른도 저 아버지니까 참 눈물을 많이 흘렸는데, 이제 막상 저희 친부모님 그런 날을 이렇게 겪으려고 하니까 벌써 마음이 아프고, 지난번에 우리 정학교 집사님 또 이용희 장모님 어머님 돌아가셨을 때 장남의 눈물까지 삼키고 막 울음까지 삼킨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우는 거구나. 믿음의 장남은 저렇게 우는 거구나 배웠습니다. 세 번째 더 어려운 질문. 남자는 태어나서 3번 우는데 첫 번째 태어날 때 울고 두 번째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울고 세 번째는 아니요. 아주 매운 거 먹었을 때. 농담이고요. 나라가 망했을 때. 이건 정답입니다. 태어날 때 울고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울고 나라가 망했을 때 남자는 3번 울어야 되는데 장모님 3번만 우셨습니까? 아니죠. 한 300번 우셨죠? 네, 아프셨다가 나으셨을 때 또 장로님 되셨을 때 은혜롭게 또 원로 장로님 되셨을 때 아마 우리 장로님 한 300번에 3,000번을 울지 않았나. 굉장히 감수성이 많으신 분이라 저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굉장히 울봅니다. 저희 집사람하고 세 딸과 제가 드라마를 보잖아요. 그래서 저의 감성을 건드리는 딱 그 영화를 보면 그 감동을 보면 5 중에 제가 제일 많이 봅니다. 그리고 지금 갱년기가 와가지고요. 부성애가 아니라 모성애가 발동해가지고 더 예민한 그래서 저희 집사람보다는 제가 감수성이 더 풍부해가지고 더 많이 봅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이 글을 저도 몰라가지고요. 남자는 태어나서 세 번 운다 이거 몰라가지고 쳤더니 아까 제가 세 번째 매운 거 먹으면 운다 그랬잖아요. 이거 농담이고 진짜는 나라가 망했을 텐데 그러면서 한 그 심리학자분께서 우리나라 남자들이 그래서 소병이 생긴다. 세 번만 울라고 하니까 어떻게 인생 살면서 세 번 웁니까? 3,000번, 3만 번 울어야 되는데 세 번 만에 이제 그게 딱 걸림이 돼가지고 울음을 삼키다 보니 소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울고 싶을 때 우셔야 됩니다. 그래야 소병이 안 생깁니다. 자, 진짜 어려운 질문.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뭘로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봤나요? 따라다니면서 취재했나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생애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 예수님이 33년 사셨는데 그러면 33년 사시면서 예수님께서 몇 번 우셨을까요? 2번? 언제? 그렇죠? 또 한 번은? 네, 또 한 번은? 네. 그렇죠. 네. 정확하게는 3번입니다. 장로님께서 75점 정도 맞추셨는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셨다라는 표현이 딱 3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상황에 한 거는 나사로, 그 다음에 지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그런데 마지막 한 번 더 설명드리겠지만, 여러분 그러면 제가 더 이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면 예수님 딱 33년 사시면서 11년 만에 한 번씩 웃었을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많이 우셨는데 3번만 기록된 거예요. 또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사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식사하신 무언가를 드시는 그 기록. 여러분 33년을 사셨으면 몇 끼를 드셨을까요? 그러면 매일 아침, 점심, 저녁 먹으니까 그죠? 33 곱하기 365 곱하기 3 몇천 번, 몇만 번 드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식사하셨다는 이야기도 거의 안 나와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영체, 부활하신 영체로 구운 생선 조각 드신 것, 이런 특별한 식사만 나오지 예수님께서 몇 번 식사하셨는지 사복음서에 자세히 33년 동안 몇 번 드셨다, 33 곱하기 365 곱하기 3 이렇게 기록이 안 돼 있거든요. 예수님은 많이 우셨지만 성경에 딱 3번만 소개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3번 우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그때 그 사건, 예수님의 울음, 예수님의 눈물,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언제 우십니까? 감정이 격할 때 울지 않습니까? 너무 슬퍼도 울고 너무 기뻐도 울죠. 광복이다, 해방됐다, 전쟁 끝났다, 막 너무 좋아서 눈물 터지지 않습니까? 합격했다, 막 터지잖아요. 슬퍼도 울지만 너무 기뻐도 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신 것은 그 사건이 그만큼 예수님의 마음에 충격을 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우신 3번의 사건은 우리 박자님께서 정확하게 2번을 찍어주셨는데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굉장히 신실한 친구거든요. 사실은 마음 같아서는 아프다 얘기 들었을 때 119 구급대원처럼 저리 비켜라, 내가 친구 살리러 간다라고 그러고 싶었는데 인간적으로는 하나님이 그러면 안 돼요. 죽은 다음에 부활로 꺼내. 그래서 너의 부활을 상징적으로 나사로를 통해서 보여줘야 돼. 그러니 일부러 나흘을 기다리는데 친구가 죽은 걸 알잖아요. 마음이 다 거기 가 있는데. 그리고 친동생 같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우는 거 다 들리는데 마음으로. 그런데 거기 딱 멈춰서 일부러 서 있는 예수님, 그때부터 우셨어요. 친구의 무덤 앞에 가서 정말 나흘 동안 참았던 눈물을 예수님께서 우십니다. 2번째는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오늘 본문 보시면 살짝 기록되어 있지만 주 70년에 로마가 쳐들어왔을 때 지금 우크라이나의 마리오폴인가요? 지금 거의 함락 직전에 있는 그 도시와 비할 것이 없는
초토화. 러시아가 제2위의 군사력이 갖고 있는 나라. 요즘 아까 뉴스 보셨습니까? 그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병사들한테 문자를 다 했어요. 탱크 팔면 1,200만 원 주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겠다 해가지고 탱크 팔고요. 항복한 군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군인들이 지금 왜 싸운지 몰라요. 푸틴은 싸워야 되고 군인들은 안 싸워. 그래서 막 장갑차로 탱크로 그 상관을 막 깔아 죽이지 않습니까? 이게 전쟁 같지 않으니까. 여러분 그 아픈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나사렛 무덤에서 또 예루살렘 성에서 입성하시면서 추후에 몇 년 후에 이게 33년이니 지금 37년 후에 로마로부터 이게 완전히 예루살렘이 초토화 통곡의 것만 남겨놓고 성전도 다 옮겨지고 거기서 많은 아이들과 또 노인들과 장병들이 또 장정들이 살해되고 또 끌려갈 것을 다 보시니까 정말 이 눈물이 그칠 수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장소는 불분명하지만 눈물과 통곡으로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분에게 간구할 때 우셨다. 세 번 예수께서 우셨다라는 사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면서 우신 사건. 누가복음 이미 우리가 세번마다 보고 있기 때문에 이 19장을 한번 훑어봤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서 눈물을 흘리셨는데 이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이 양쪽 눈에 눈물이 맺히지 않습니까? 저 눈물은 무엇을 위한 눈물인가요? 누구를 위한 눈물인가요? 민족을 위한, 이스라엘을 위한. 여러분 다시 본문 43절 말씀, 44절 말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이 이를 것이다. 너의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토둔이 뭐냐면 높은 산성을 정복할 때 그 낮은 곳에 있는 군인들이요 모래산을 쌓아요. 그래서 높이 올라와가지고 위에서 화살을 쏘아가지고 이게 그 당시의 전법이에요.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완전히 포위해가지고 꼼짝 가서 못하도록 쌀도 물도 그리고 보급품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완전히 사면으로 가두고 45절입니다.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너의 자식들을 땅에 내어치며 이게 고문하는 게 아니라 죽이는 거예요. 뼈가 부러지고 목이 부러지고 가슴이 터지도록 이 돌에 찍어서 죽이는 거예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할 것이다. 성전도 부셔버리고 성벽도 부셔버리고 집도 부셔버리고 남은 것이 없도록 돌 위에 돌 하나도 다 그냥 잿더미로 만들어버리겠다. 그게 예수님의 예언인데 37년 후에 주후 70년경에 로마로부터 이게 그대로 똑같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제 이 이야기를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평화로우니까 무슨 헛소리예요.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안락한데 우리 몰라요. 예루살렘 성 안에는 희희 낙낙거리고 예수님을 죽일 생각에 기뻐 날뛰면서 예수님의 눈물을 의식하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눈물, 예수님의 눈물은 단순히 예수를 믿지 않아 지옥으로 가는 영혼을 위한 눈물만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런 영혼, 예수 믿지 않아서 지옥으로 가는 한 영혼을 위해서 한없이 눈물을 흘리시죠. 그런 영혼들을 가장 불쌍히 여기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에서 여기서 흘리신 예수님의 눈물은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의 동포 이스라엘 사람들이 적의 공격을 받아서 로마의 공격을 받아서 점령당하고 비참하게 죽어갈 것을 생각하며 흘리시는 사실은 피눈물. 그걸 다 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 일을 아직 시작되지 않은 역사지만 다 보셨단 말이에요.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십자가 앞두고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 나를 생각하시면서 그 지금 눈앞에 있는 아이들, 눈앞에 있는 아낙네들,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그 사람들을 보고 지금으로 만나면 서울에 있는 사람들, 저희 아버님이 노원구에 사시는데요. 그 노원구 사람들, 강남구 사람들, 네, 바라보면서 서울 산다고 좋으냐? 북한이 어디에다가 제일 먼저 폭탄 때리겠습니까? 용산 대통령 계신 그곳, 빵! 서울이잖아요. 지금 계속 미사일 쏴대고 있잖아요. 미국까지 쏴는 핵 개발하고 있잖아요. 뭔 말이냐? 예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셨습니다. 팔이 바깥으로 굽습니까? 안으로 굽습니까? 예수님 한국 사람인가요? 미국 사람인가요? 일본 사람인가요? 이스라엘인 유대인이에요. 그러니 자신의 출생, 자신이 유대인이니까 피가 끌리는, 피가 땡기는 민족을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우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셨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온 인류를 사랑하시죠. 러시아도 사랑하고, 우크라이나도 사랑하고, 일본도 사랑하고, 중국도 사랑하고, 한국도 사랑하시지만 예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더 사랑하셨어요. 자기 민족입니다. 자기 민족. 이것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 위해서 나타나는 당연한 모습입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유태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 나라 백성들이 더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올바른 신앙생활의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나라와 민족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글을 준비하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이경호 목사님 생각했어요. 최근에 목사님 심장에 무슨 시술하시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대통령 선거하면서 얼마나 애를 쓰시는지 막 안 좋은 것들을 상상하시면서 막 기도하시는데 애가 타니까 가슴이 졸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속병이 나시고, 또 개표하는 날도 정말 저는 그냥 그 다음 새벽 예배 때문에 일찍 자버렸는데 지켜보신 분들은 막 애가 탔잖아요. 막 처음에 이재명 씨 막 나왔다면서요. 막 되도 않게 막 표가 많이 나오니까 걱정하셨다면서요. 그러니까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기도도 하지만 정말 사랑하니까 가슴이 녹아 내릴 정도, 병들 정도로. 제가 저거는 죄송하지만 목사님 아프신 거는 나이 드셔서가 아니라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복음 사랑하는 마음이, 민족 사랑하는 마음이 지나치셔가지고, 정말 가슴에 부담이 될 정도로 기도하시고 애를 쓰시니까 그렇다. 젊은 목사가 아버님 같은 목사님께 배웁니다. 네 가슴 졸이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기도해 봤니? 근데 제가 함께 겪으면서, 지금은 제가 아버님 세대의 그 애국배정을 못 따라가죠. 점점 저도 보수가 되어가고 있고, 저도 이번 찍었어요. 아주 간발의 차이도 되니까 좋더라고요. 근데 또 뭐 청와대 옮긴다니까 막 대통령님도 그렇고 딴지고 그렇고. 제가 이따 말씀하겠지만 어제 목사님을 좀 만났는데 대통령이 되자마자 탄핵한다고 벼르는 분들이 계신다고 해서 참 이 나라 망조다. 이 나라 망조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님 나라 사람 아니고, 러시아 아니고, 우크라이나 아니고, 조국 대한민국. 우리는 민족 사랑해야 합니다. 제가 사실 새벽 기도마다 기도 제목을 이게 받아오는 데가 있어요. 매일매일 나라 사랑, 나라 기도하고 싶죠. 근데 그것도 아니어서 제가 좀 폭넓게 기도 제목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1번이 나라예요. 1번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된 우리에게 그 하나님 사랑의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다음에 이웃 사랑의 5계명, 이웃 사랑의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죠?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부모만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웃을 사랑하고 돌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고 돌봐드릴 것을 특별히 더 명령하셨습니다. 왜? 그 부모님이 하나님 대신입니다. 하나님 대신입니다. 보이는 아버지를, 보이는 어머니를 섬기지 못하면 저 하나를 하나님 앞에서 잘못 섬겨요. 그래서 부모 공경을 하고 첫 번째 인간 사랑의 계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부모님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돌보아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모든 사람이 자기 부모를 돌봄으로 세상의 부모들이 공평하게 사랑과 공경과 돌봄을 받게 됩니다. 나는 내 부모만 사랑하는데, 공경하는데 다른 자식들도 다 부모를 사랑하면 부모님이 다 자기 자식에게 공평하게 돌봄을 받게 돼요. 공경을 받게 돼요. 그러면 세상이 평화로워진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지킬 의무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살아가는 미국 사람들, 미국을 사랑하고 미국을 지킬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국에서 태어나서 평생 한국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미국보다 대한민국을 위해 더 많이 기도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지난번 제가 그랬죠. 미국으로 이민 가는 사람들 뭘 물어본다고요? 미국과 한국이 전쟁할 때 너 어느 편을 들겠니? 망설임 없이 미국, 아메리카요 라고 얘기해야 도장 찍어준다니까요. 내가 어느 나라를 사랑하는지, 그때는 한 국적을 포기해야 돼요. 한국 사람이냐 미국 사람이냐, 이민 가려고 하면 미국 편 들어요. 이 모습은 한국 사람인데, 김치 먹는 사람인데 잊지 마십시오. 미국에 태어나서 미국 사랑한다는, 당연히 미국 사랑해야 되죠. 미국 지켜야 되죠. 그러나 한국에 태어나서 한국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대한민국을 더 많이 사랑하고 기도하는 게 정상인 거죠. 단 하나님의 정의를 파괴하며 우리나라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나라만의 다른 나라, 우방국가, 북한, 중국, 일본 다 망가지고 우리나라만 잘 살고 평화로, 이런 기도는 안 돼요. 우리가 조금 더 잘 살고 조금 더 평화로운 괜찮지만 다른 나라 다 망가지고 다 싸우고 지진을 하고 우리만 잘 사는 그런 기도, 그런 애국은 안 하는 거죠.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당신이 지상에 속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워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그 나라가 유태, 다윗을 제일 사랑하는 그 나라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신자들이 다 자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미국 성도들 누굴 위해 기도할까요? 미국을 위해서. 한국 성도들 누굴 위해 기도할까요? 대통령과 우리나라를 위해서. 제일 먼저 기도하죠. 안타깝고 한스럽지만 우리나라는요,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 국가입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지금 이제 협상하고 있는데 돈바스인가요? 그 지역을 러시아, 친러시아 국가로 분리해가지고 우리가 남북이 분열되는 것처럼 그런 지역이 될 수 있겠다. 협상, 전쟁이 끝나야 됩니다. 우리나라 유일한 분단 국가입니다. 아직 북한에는 우리 동포들이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지 않습니까? 죽지 못해 살아갑니다.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정신적으로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독재자 김일성의 후예들 그 속에서 우상화되어서 쇠뇌되어 있다고 하는 것조차도 이 북한의 국경만 넘어오면 다른 세상이 있는데 그거 갇혀가지고 민족의 평이심이라고 있잖아요. 거짓말. 거기 막 녹아내려가지고 비참한 게 사는데도 그 비참함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나라 남한도 그리 좋은 상태는 아닙니다. 다음 달이면 자리를 물려줘야 하는 문 대통령부터 모든 정치인들이 국민의 신망을 얻지 못하고 있고 경제도 엉망입니다. 심지어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 놓았는데 취임식도 하기 전에 취임하자마자 탄핵안이 많이 이런 나라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렇게 비상시국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물을 더 낮게 뿌려요. 아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충성해야 하는데 우리의 아버님 세대처럼 일본과 가서 싸우고 북한과 가서 싸우고 중국과 가서 싸우고 러시아가 가서 싸워서 이 나라를 지킨 그 애국의 마음, 내 생명 바쳐서 나라 지키겠다는 그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대한민국에 속했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주셨다는 뜻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독거리로 대한민국을 주신 거예요. 이 작은 나라, 죄송합니다. 코딱지만한 나라가 국방력으로는 세계 7위, 경제력으로도 지금 10위 안에 들어갑니다. 이 코딱지만한 나라, 허리 살린 나라가 불과 5, 60년 전에 잿더미에서 출발한 이 나라가 전 세계와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해요. G7, 이 세계의 큰 일곱 나라 중에 옵서버로 부름받은 10명이 전 세계를 꾸려가는 대통령들이 모인 자리에 문재인 대통령 불려다니죠. 아마 윤석열 대통령도 불려다닐 겁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규모 있는 나라가 되고 또 축복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유태인으로 태어나셔서 그들을 사랑하시며 나라와 민족을 아꼈듯이 우리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며 아끼며 날마다 좋은 일이 있으면 기뻐서 눈물, 안타까운 일이 있으면 슬프고 괴로워서 눈물 흘리며 기도해야 하는 예수님의 눈물은 민족을 향한 눈물이에요. 예루살렘 성에서 보고 오신 건 민족을 향한, 나라를 향한 눈물이었어요. 잘 하고 계신 건 알아요. 여러분, 말 위에서 그 말을 독촉하는 그 뭐라 그러죠? 마구. 왜 때리는지 아세요? 더 잘 달리라고. 서 있는 말에게 달리지 않아요. 때리지 않아요. 잘 달리는 말에게 더 잘 달리라고 주마카피 때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어깨 위에 대한민국을 태고 달립니다. 하나님 때리면 우리가 더 뛰어, 기도로 더 뛰어야 돼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흘리신 눈물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쓰러져가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흔들리는 대한민국을 가슴에 안고 품고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다른 교회 몰라도 114년 된 이 발상교회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라, 물러가는 대통령을 위해서, 새롭게 대통령 자리에 앉기는 그분을 위해서, 그분을 돕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무엇으로? 눈물로. 자나깨나 나라 사람, 예수님처럼 나라 위에 눈물로 기도하는, 그리고 응답받는 그분이 대통령 되시면 또 믿음의 사람이 국무총리가 되고 장차관이 되고 막 엉클어짐을 다 풀어갈 때 정말 세계에서 가장 먼저 코로나를 극복하고 경제적 강도 극복하고 오히려 선진국가를 이끌어가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새로운 정부가 그 일들을 해낼 수 있도록 눈물로 그 시대를 열어가는 예수님의 그 2000년 전 눈물을 오늘 대한민국을 위해서 흘림으로 그 축복의 시간을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눈물, 성경 속에 세 번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누가복음 19장의 눈물은 민족을 향한, 나라를 향한 기도의 눈물인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눈물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대한민국, 한 대통령은 물러가고 또 한 대통령이 그 자리에 오를 것인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풀어야 할 과제가 너무도 많습니다. 주님, 지혜로운 일꾼들, 믿음의 일꾼들, 성령 충만한 일꾼들을 붙여주셔서 요셉 같은, 다니엘 같은 그런 청명하고 성령 충만한 일꾼들을 붙여주셔서 우리 새 정부가 이 대한민국을 더 일신할 수 있도록 하나되게 만들고 협치를 통하여 행복한 나라로 만들 수 있도록, 그래서 지구 평화와 또 번영의 큰 일을 감당하는 이름 그대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그날을 위하여 눈물 뿌려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세 가지 중보기도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해 드렸던 것처럼 나라를 위한 중보기도 드리겠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나라에 충만하도록,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우리나라 가운데 우뚝 세워지도록, 코로나의 확산을 이겨내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복음으로 평화적 남북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그 나라에 향한, 유대인을 향한 그 눈물,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그 주님의 눈물을 마음에 담고자 합니다. 주여 한번 부지런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을 지내고 3일 동안 흩어져있던 믿음의 가족들 수요 기도에 함께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그 눈물, 이스라엘 향하여,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그 아이를 보고, 그 아낙네들을 보고, 그 노인들을 보고, 그 청년들을 보고 우셨던 그 눈물을 우리가 담기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풍성해지기를 소원합니다. 흔들리는 정치, 뒤죽박죽된 경제, 엉클어진 사회, 아버지며 태평을 흘러가는 문화,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위에 세워지게 하시고, 오히려 회복되어 코로나로부터 전 세계를 구원하는 대한민국 되시고, 또한 복음으로 평화적 남북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며, 새 정부가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제가 끝까지 기도의 무릎으로 우리 윤석열 당선인을 지지하게 붙잡아 주시옵시고, 또 새 정부가 힘있게 일할 수 있도록 기도로 밀어주는 교회, 성도, 목회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이 땅 위에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또 지구촌 곳곳에 구원과 사랑과 행복과 샬롬을 전하는 우리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실 것을 믿습니다. 복음적 평화 통일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 우리가 그 하늘, 분단 국가의 하늘 우리의 세대에 풀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직분자들, 목회자를 포함해서 우리 장로님들, 또 집사님들, 권사님들 성령 충만하여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도들의 영육간에 강건하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고 마을을 섬기며 구원의 복음을 땅끝까지 힘써가는 주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계획이 있어서 114년 전에 이 발산 마을에 하나님의 교회를 우뚝 세우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한 달 한 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를 포함하여서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성도님들 모든 직분자 성령 충만으로 아버지 모든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며, 한마음 한뜻 되어서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발산마을을 섬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홍합마을을 섬깁니다. 대동의 마을을 섬깁니다. 포항을 섬깁니다. 경북을 섬깁니다. 전국 대한민국을 섬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손을 많은 모두가 영적으로 강건하고 육체적으로 강건하여서 늘 기쁨과 감사함을 넘치게 하시고 힘있는 교회, 강건한 교회, 아버지 기쁨과 감사를 넘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한 가정도, 한 영혼도 경전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채우시고 도우시고 넘치는 축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일 예배 또 수요 기도회, 아버지 매일 새벽 기도회가 더 뜨거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코로나 끝나고 아버지 찬양과 기도 넘쳐나는 주일 오후 예배도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고, 함께 주의 살과 피를 마시는 성찬식도 회복되게 하시고 세례식도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모든 교회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주님 도와주셔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또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나 자신과 온 가족들이 믿음으로 더 굳건해지도록, 자녀들에게 신앙인사를 온전히 이어지도록, 그리고 영육간의 강건함과 경제적 안정이 있도록, 또 하나님만을 주님으로 섬기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가정, 또 자녀들, 소녀들 가슴이 끓어안고 함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이 시간 아버지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자리에 계신 주인을 섬기고 수요일을 섬기고 매일
예수님을 섬기는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리가 후들거리고 아버지 추운 날, 비 오는 날, 바람 부는 날 힘들지만 그러나 무릎 쓰고 달려와서 새벽을 깨우며 주인을 깨우며 아버지 수요를 깨우며 기도하는 모든 분들에게 아버지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시사철 아버지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아버지 하나님 태풍이 부나 눈보라가 친다 할지라도 아버지 기도하며 말씀 들고 나라 위하여 아버지 교회 위하여 가족 위하여 마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 되겠사오니 굳건한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들 딸들에게 이 믿음을 그대로 이루어질 수 없나오니 아버지 우리가 바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얘들아 내 등만 보고 따라와라.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100%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시며 성령께서 강권하셔서 우리 자녀들 우리의 소주들 아버지 우리가 가는 그대로 그 십자가 그 좁은 길 좁은 길을 향하여 달려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며 가정가정에 강건한 허락하시며 경제적 안정을 허락하시며 합니다. 아버지 모든 가정의 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픔과 싸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로움과 싸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포도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보살펴 주시고 아버지 안위하여 주시옵소서. 눈동자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섬기는 복된 가족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주님 지켜서 있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에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더 애타는 일이 더 괴로운 일이 있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예루살렘 그 성에서 살아가는 안타까운 백성을 보고 한없이 우셨던 그 주님의 눈물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괴롭고 안타까운 것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도 그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아니하여서 더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매일 보이지 않는 병마에 수십만 명이 감염되어 일주일을 고생하십니다. 쉽게 감기처럼 지나가신 분이 있는가 하면 그 병마 때문에 목숨을 잃는 분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새로운 대통령 뽑아주셨사온데 한 가지 일을 계획하고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거친 돌이 많네요. 주님 우리가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고 이 나라의 민족의 내일을 바라보시고 기도했던 그 주님의 마음을 품으며 대통령 당선자와 또 인수위원회와 새롭게 구성될 정부와 또 이제 퇴임하는 대통령과 이제 곧 야당이 될 민주당 그리고 여당이 될 국민의힘당 모든 것들을 가슴에 안고 기도하오니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나라가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녀를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셔서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기쁨의 교회 행복한 가정 믿음의 가정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사순절 기간을 살고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 부끄럼 없이 또 경건과 절제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송가 390장 때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말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를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마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예루살렘의 성을 바라보시며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예루살렘 주민들을 바라보시며 울며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나라와 새로 선출된 대통령 당선인과 새 정부 그리고 북녘 땅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동포들과 평화 통일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기를 다짐하는 발산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 위해 자녀와 가정과 일터와 배움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번식해. 번식이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나는 사람들이 이렇게 오래 쓰는 줄 알았는데 번식해. 빨간 모자 예쁘다. 빨간 모자 예쁘다. 지금 권사님 파마를 하시네. 파마를 하시는 영상 어떡해.